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역과 관련한 여러 교훈과 권면들을 제시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도록 격려하는 것인데요.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 유대주의와 헬라 사상들이 결합하여 기독교 신앙을 흔드는 이단 사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의 위험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계하고 복음을 수호하도록 자신이 가장 믿는 동역자인 디모데를 남겨두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서를 통해 반드시 복음을 지켜야 함을 다시금 그와 그 공동체에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주제는 공동체 사역에 실제로 적용될 원리와 지침들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약 3년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였죠. 바울에 비해 디모데는 아직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그로서는 사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회 내 각양각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죠. 그러한 디모데를 위해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울이 사역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경건의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알려줌으로써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키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육을 따르는 것,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의문이 들게 됩니다. 첫 번째 의문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걸까? 또 하나의 의문은 나는 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까? 이러한 의문을 풀어가기 위해선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는 우리는 그러한 명령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많은 생각과 어떠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고요. 그리고 받은 은혜와 감사함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빚으심과 숨을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으신 목적에 따라 그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들의 풍요를 쫓아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람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가도록 인도하시며 그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의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자비를 누리게 하시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주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게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게 하셨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러한 명령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이죠.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참 특별한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오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만 허락된 호칭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등의 어떠한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허락이 되었었는데요.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된 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인 되시는 분의 명령이 그의 은혜로 온전하게 된 자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쫓아야 할 것은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표현한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죠. 3절에서 5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교만하고요, 다투기를 좋아하고요, 탐욕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따르는 자들, 그곳에 속하며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이죠.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관련된 모든 악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돈 자체가 문제라거나 또는 돈이 악의 유일한 뿌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장 지갑 안에 있는, 저금통에 있는 비상금으로 숨겨놓은 모든 돈을 없애야 되겠죠. 돈 자체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몇몇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정신적인 의미에서도 이 돈을 강하게 열망하고요,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돈에 대한 집착은 인간의 영적인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돈을 사랑하며 돈을 따르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돈을 사랑하며 돈을 따르는 자는 첫 번째로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길을 이탈하는 것입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음으로써, 돈을 주인으로 삼음으로써 믿음을 떠나게 되어 결국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죄악으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돈을 사랑하며 돈을 따르는 자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이 근심은 깊은 슬픔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하는 것, 내 양심을 버린 데서 오는 고통, 물질주의가 결코 인간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데서 오는 근심을 말하죠. 돈을 사랑하며 따르는 자는 이러한 고통으로 자신을 찌르게 됩니다.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제대로 서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피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쫓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쫓는다라는 것은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쫓아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에 걸맞는 영적이며 도덕적인 품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쫓아야 할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멸망의 요소들을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할 신앙의 덕목들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의는 하나님의 의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진리에 부합하게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로 힘쓰는 것입니다. 특히 본절에서 물질에 대한 경계, 돈에 대한 경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라는 것에서 이 말씀이 제시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만이
참된 경배 대상으로 알고 경외하며 살아라는 뜻이 되겠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정직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인간에 대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고 욕심에서 벗어나서 희생하며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인내는 인생의 어떠한 불행과 고난 그리고 역경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머물며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유는 이 인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인내가 힘든 상황을 참아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온유는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에게 적대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마음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신앙의 덕목들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마땅히 힘써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쫓아야 하고요, 추구해야 하고요, 따르며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러한 은혜의 덕목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에게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이러한 신앙의 덕목들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이 믿음은 앞서 말씀드렸던 믿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람 사이의 신뢰, 정직성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 그 거짓 교사들이 버리고 살아갔던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켜라.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라. 그리고 승리해라. 이것은 곧 믿음을 알지 못하는 거짓 교사들, 즉 대적들과의 싸움입니다. 대적들과의 싸움이고 전투입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싸움에서 패하는 것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요, 죽임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함으로 목숨을 걸고 싸워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절대적인 진리,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지는데요, 바로 영생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킨 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받을 미래의 영광을 취하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영생을 붙잡고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은 이 영생의 삶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금 살아가는 중에도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죠. 이러한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분이시며 모든 육체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보호자 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시기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핍박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핍박받고 고난을 받으며 종교적인 제한을 받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드러냄을 통해서 선한 증거를 나타내며 살았죠. 세상의 눈과 핍박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신실한 증인임을 나타내는 귀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속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기꺼이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상적인 힘의 방해를 뛰어넘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러한 권력에 어떠한 세상의 지도자도 나라도 권세도 감히 도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시간과 죽음과 소멸 등으로 말미암는 이 변화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분, 즉 가까이 가지 못할 빛으로 계시는 분이시고요. 어두움은 거짓이든 악이든 어떤 모양이나 형태로 그분을 이길 수 없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존귀한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어다 라고 본문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엄중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지키며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귀한 영생이죠. 그것을 바라보며 주신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쫓아야 할 것은 쫓으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을 따르지 않고 돈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 명령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인들과 현재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승리하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적이 없으시고 불면하시며 가까이 갈 수 없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그렇게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며 그것을 통해 이 세상의 눈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이 있더라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신실한 증인임을,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귀한 하나님의 명령이 만약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거짓 교사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하십니까? 바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즉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명령을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명령을 듣는 것 자체가, 이 명령을 받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명령을 받을 자는 하나님의 사람뿐이죠. 그러니 이러한 명령이 주어짐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으로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명령을 지키실 분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의 가정과 우리의 귀한 공동체 안에 쫓아야 할 것을 쫓는 은혜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는 은혜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